이제 오후에는 십주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불자보살주 유십종아니 과거 미래 현재 제불이 기설 당설 음설 하시느니라. 하자위 십가소위 초발심주이며 치지주이며 수행주이며 생기주며 부족 방편주며 정심주며 불태주이며 동진주며 왕자주이며 관정주니 심영보살 십주니 거래 현재 제불 소설이니라. 불자야 보살이 십종주가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설법하셨으며 마땅히 설법하시며 지금 설법하시나니라. 그러니까 그 십신에서 성취되어진 신심의 확대가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10가지라 하느냐? 첫 번째는 초발심주라고 한다. 초발심주라고 하는 것은 영락경에서는 이것을 말하기를 신심을 갖춘 사람이 1급, 2급으로 항상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10가지 신심을 실천하고 삼보를 믿으며 항상 반야 바라미를 수행하고 일체 행과 일체 법문과 일체 공덕을 성취해 감을 말한다. 그러니까 발심주 할 때 이제 신이 성취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반야바라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실제 모습을 못 보는 것은 다 원인이 있겠죠. 실제 모습을 못 보게 되는 이유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지 내 중심으로 말하고 보고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든 사고든 행위가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게 과연 보편한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나라고 할 때는 각각 처해진 상황들, 주어진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작용되는 것이지 보편적인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나를 만드는 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지혜 바라밀이에요. 대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옳음이에요. 또 우리가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밉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쁨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편적이냐? 아니에요. 나에게는 대단히 예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나에게는 아주 옳은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살 10주 가운데에 첫 번째가 발심주다. 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 이것이 최고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흔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제일이고 내가 다니는 절이 최고고 내가 아는 스님이 제일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도처에
도처에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발심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지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은 마음으로 여러 법문을 배워서 마음을 늘 깨끗하게 만들어 가서 자비와 지혜가 증장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치지주라고 한다.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도 더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나는 부족하다. 또는 이런 부분을 더 채워야 한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질 때 우리는 더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이제 됐어. 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발전은 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그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부족해야 돼요. 항상 모자라야 돼요. 이것은 출가작은 제가작은 마찬가지예요. 늘 배우려고 하고 늘 알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여기 말씀처럼 마음을 비워내려고 하는, 그럴 때 뭐가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음이 비워져야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꽉 차 있는데 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나 편견이 가장 차 있으면은 어떤 것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비워내고 말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운 가르침들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치지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주라고 하는 것은 교관공유해서 정수정행이다 하는데, 공유를 잘 살펴서 말이에요. 실제 하는 것과 실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잘 살펴서 바른 행위가 정장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행이 자꾸 키워나도록 이렇게 해가는 게 수행주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제일이다.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기주니, 생귀주 하는 말은 불법가에 태어나서 종성이 종귀해진다. 아까 제가 이게 십주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집의 뜻이다 했죠. 쿠라를 번역하면 가족, 가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집에 태어나서,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집의 일원이 되어서 종귀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이런 언어를 할 때, 이런 행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가능하다.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는 이제 십신을 다 성취해서 원망 부족했구나. 적어도 불법가에 태어나서 종성이 종기해졌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행위와 언어와 생각이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방편주다. 다섯 번째는 부족방편주니, 대진수속하고 섬무량 성교해서 화무주본이라. 항상 어디에 있던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하고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런데 나그네들은 항상 방관해요.
겉도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늘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왜 임재록 같은 데 보면은 수처작주 입척해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참다업 세계다. 그 다음에는 정심주니, 여기서 정심주라고 하는 것은 성취 반야바라밀 해서 문찬회에 정념부동하라. 지혜로움이 생취되어져서 어떤 얘기를 듣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한다고 오, 좋다, 좋아하고 나를 욕한다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칭찬하지만 그 입으로 오늘 저녁에 나를 욕할 거예요. 또 지금 나를 욕하지만 조금 뒤에 또 그 입으로 나를 칭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소리에 일희일비할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누가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하면은 그냥 혈압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보살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히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오늘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꼭 필요했던 말은 얼마쯤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말이 또는 정말로 안 했어야 될 말도 있더라고요. 물론 보살님들은 뭐 한 95%는 꼭 하셔야 될 말씀이고 한 5%는 안 해야 될 말씀이겠지만은 제 가만히 저녁 때 누워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한 95%는 안 했으면 오히려 더 나은 말들. 꼭 필요한 얘기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로 안 해야 될 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언어는 그렇대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입속에 있을 때는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입 밖으로만 나가면 통제가 전혀 안 돼요. 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오반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입 안에 있을 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입 바깥으로만 나가면 이게 막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욕하고 칭찬하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곧 나도 남을 칭찬하고 헐뜯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어를 잘 통제해서 마음이 늘 안정되어 있도록 하는 거란 뜻입니다. 이게 정심주예요. 그 다음에 불태주니, 불태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 무상, 무원 이것을 실천하고 지관을 항상 닦도록 해라. 그러니까 공, 무상, 원 하는 것은 재행, 무상 늘 생각해요.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 예? 모든 것은 변화해요. 아무리 건강한 것 같지만은 차츰차츰 늙어갈 거예요. 이것이 견고한 것 같지만은 차츰차츰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하는 말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것은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삼매와 관을 늘 닦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관하는 것은 삼매와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안으로 모든 잡됨을 그치는 것이 지라고 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쳐진 마음을 가지고 실상을 잘 살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함께 해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퇴전치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태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동진주다. 동진주라고 하는 것은 심불생도고로 불기삼아파 보리심이다 했는데, 마음에 전도된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된 생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삿된 마구니가 일어나서 보리심을 부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동진주예요.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마음을 가지면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화내겠습니까? 무슨 상황을, 경계를 보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끄달려가지 않는다고요. 늘 활락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진주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왕자주다 그 말이죠. 왕자주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쫓아 정해가 발생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닦아가는 것이, 우리가 익혀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처님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소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리를 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바르고, 내 언어가 바르고, 내 생각이 바르고, 내 신행이 바르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필경에는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왕자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관정주다. 관정하는 말은 왜 기독교에서 세례한다 그러잖아요. 세례. 이게 불교 관정에서 따간 의식이에요. 이마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마에 물을, 말 그대로 이마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초파일 때 왜 부처님한테 관불한다고 그러죠? 물을 이렇게 부어준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관정이에요. 관불 의식인데, 옛날 인도에서는 그랬대요. 그 왕이 아들을 왕자로 인정하는 의식에 여러 강물을 길러다가 그걸 이렇게 부어주는 의식을 했대요. 그것이 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정위는 법왕자주에 이어서 관정주가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발심주로부터 왕자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자리를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보살의 십주라고 하는 것이니 거래, 현재, 재불소설이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공히 함께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린 발심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발심주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경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자야 차보살이 은근학식법에 나니 하자 위집과 소위 근공양불이며 락조 생사야 주도 세간하야 영제악의 비명이 승묘법으로 상행교의며 단상법하야 악불공덕이며 생제불전하야 항몽섭수하이며 왕편연설적정삼매하이며 찬탄원리 생사윤회하이며 위고 중생하야 자비처하나니 하이고 용령보살로 불법중에 신전정광하야 유소문법하이며 즉자게 하야 불유타고 오니라. 자, 불자야 이 보살이 마땅히 십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니 어떤 것을 10가지 법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발심주에서 배우는 10가지예요. 발심주에서 배워야 되는 10가지는 이른바 권공양불이다. 모든 부처님을 공양합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합니다. 근데 환경에서 이거 모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죠. 신불급 중생이 지삼무차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저 통도사 와서 열심히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아만이 팽배해지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열심히 부처님한테 예배한 공덕이 가족들에게 그대로 회항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한 마음이 그대로 아들과 딸과 또 남편과 아내에게 그대로 회항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공양하라. 그것이 발심주의에서 가장 강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주생사하야 주도세간이하야 영재아급이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생사고해를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죠?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것에는 어떻게 해서 생사고해를 벗어나느냐 하면요. 적극적으로 생사고해의 삶을 살 때 벗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생사고해에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윤회의 연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낙주생사에서 주도세간 영재아급이라. 철저하게 대비가 머리가 되고 지혜가 그 공적해서 두려울 것이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비로 모든 중생을 공경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성립시켜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반야신경 할 적에도 그러잖아요. 전도 몽상을 멀리 하면은 뭐가 없어진다고요? 공포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으면 공포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하는 거 아니에요. 실체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몸살 걸릴 때 있잖아요. 예? 몸살이 어디 실체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몸이 피곤하게 뭐 일을 했거나 그럴 때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쉬면은 또 없어지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렇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누워 있다가 생겨요. 가만히 통수가 오다가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대비로 머리를 삼고 지혜로 실제 없음을 잘 살피면은 두려움은 싹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무아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는데도 유아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공포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무아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무아다, 무아다, 무아다. 제법 무아다, 제법 무아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무아예요? 조그마한 역경기에 부딪혀도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무아냐 말이에요. 절대 무아 아니잖아요. 유아도 그런 유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취착함으로 해서 현상에 취착함으로 해서 몽상이 전도된 생각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는 좋은 방법은 대비로 으뜸 삼으라. 다시 말하면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나의 실체가 험한 구실함을 거듭거듭 증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묘한 법으로 항상 교회를 행하라. 그리고 무상법을 찬탄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배우라. 그러니까 성묘법, 그러니까 좋은 법을 나도 배우고 남에게도 항상 가르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 왜 언제 지난 여름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다가 잡힌 거 봤잖아요. 잡혀서 그건 한 달 동안 온통 뉴스가 그거였잖아요. 그럴 때 왜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꼭 가야 될 소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소명이에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는 것을 끊임없이 남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만 좋아하고 말아요. 나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고 마는 것은 이것은 소승이에요. 소승이에요. 이것을 크게 자꾸 확대해 가야 돼요. 자꾸 확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중생을 위해서 귀처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늘 궁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리가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늘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늘 남보다 힘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는 어디에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창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실제는 일상에서 조금씩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일상에서 예컨대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에게 꼭 한 가지씩 칭찬을 하자. 이렇게 작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조금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자. 이렇게 작심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발심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사실은 여기만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극락세계 가보면 말이에요. 극락세계는 혀하고 귀만 있대요. 혀하고 귀만 있고 나머지는 없대요. 나머지는 어디 다른 데가 있을 거야. 자, 또 그 다음 주 보겠습니다. 불자야 운하위 우살 지지주요 차보살이 어제 중생이 발십종심 하나하니 하자 위식고 소위 이익심과 대비심과 한락심과 한조심과 연민심과 섭소심과 수호심과 동기심과 사심과 도사심이니 시비니라 불자야 자우살이 은학식구 하나니 하자위 이집고 소위 송습다문하이며 한적정하야 근선지시가며 바른하여라야 어필지지하이며 신무급보하야 요달루이하이며 유급수행하야 울리우미하며 한주부동이니 아이오요 용령보살로 제중생의 증장대비하야요 소문법하이면 즉자기하야 부류타견이라. 불자야 어떤 것을 보살의 치지주라고 하느냐.
이제 발심주를 마치고 치지주예요. 이 호살은 모든 중생에게 10가지 마음을 발해야 되게 하나니 10가지 마음이 발하도록 자기도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요. 어떤 것을 그 10가지라고 하느냐? 첫째는 이익심이고, 둘째는 대비심이고, 셋째는 안락심이고, 안주심이고, 연민심이다. 이익심 하는 말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마음은 뭐예요? 이거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익심은 상대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도록 늘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비심 하는 거는 앞에서 자비가 으뜸이 돼야 비로소 우리는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도몽상을 그린다 했잖아요. 늘 먼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자비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면 발고열악 그러잖아요. 상대가 고통스러움에 있는 것을 벗어나게 하고 즐거움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락심. 안락심은 말 그대로 공포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안주심 하는 말은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바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언어가 바르지 않으면 바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고,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게 안주심이에요. 연민중생 하는 말은, 연민심 하는 말은 늘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나도 불쌍하고 우리 모두 불쌍해요. 괜히 으스대고 잘난 것 같고 뻐기고 있지만은 결국 그래봐야 8, 90년이에요. 그 별거 아니라고요. 뭐 대단할 것 같죠? 진짜 별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두를 연민한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을. 그럴 때 그 생명과 나는 서로 괴리가 되지 않고 조화가 되는 거죠. 다음은 섭수심이니, 섭수심은 발심하지 못한 사람을 발심하도록 자꾸 유도해가는 거예요. 앞에 발심주에서 했던 일들이 그런 거죠. 발심이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자꾸 발심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유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호심이니, 수호심은 이미 발심했다고 하면은 동행하라. 이미 발심토록 했으면은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 왜 기도하러 보금 간다 그럴 때 도반들끼리 가죠? 도반들끼리 간다는 게 보면 서로 친한 사람이 도반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친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싹 가고 그런다고요. 네? 좀 안 친한 사람이 있으면 꼭 어떻게 해든지 따돌려 놓고. 안 그러는가 왜? 그 다음에 동기심 하는 말은요. 일체에서 보리원 중생하야 취여 기신이 기신한다. 모든 중생을 자기의 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동기심이에요. 나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너라고 하면은 나보다는 다른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9번째는 사심하는 말은 일체를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승처럼. 어떤 사람에게든지 배울 것이 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왜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저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요새 절에 가려니까 중들 꼬라지 보니까 참 절에 댕기기 싫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에?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보살은 10가지 마음을 여기에서 10가지를 배워야 된다 했는데 그 10가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째는 이른바 송습 담음해라. 많이 외우고 많이 들으라고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오후법회 시작하기 전에 약찬계 외우셨죠? 약찬계가 말 그대로 환경 약찬계를 잘 이해하시면은 환경 별도로 배울 필요 없어요. 그대로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축약해 놓은 거. 거기에 39품의 품마다 다 분명히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을 전부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우기만 하니까, 예? 이제 그러시지 말고, 외우시기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읽으세요. 스님들 따라 읽을 적에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39품에 대한 분명히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소위 53선지식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천수경 다 잘 외우시죠? 천수경이야말로 대승불교의 개론서예요. 천수경이. 불교인들이 흔히 불교를 공부할 때 좀 쉬운 자료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승불교를 여러분들이 조속으로 늘 지송하는 천수경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대승불교 개론서가 필요 없어요. 대승불교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허한적정하라. 허한적정하란 말은 가능하면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우리는 굉장히 바쁘죠. 굉장히 바쁘시죠? 얼마나 바빠요. 세상이 막 안 바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바쁘면 큰일 날 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동동거리고 뛰어다니지 않으면 세상이 큰일 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또 그렇게 바쁜 세상이니까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5분이나 10분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20분, 30분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뭐 예배를 하건 염불을 하건 다른 어떤 것을 하건 좀 혼자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발언 화열하라. 말을 할 때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절에 가서 스님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좀 말 걸고 뭐 좀 배우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그렇습니까? 되게 안 그렇대요. 되게 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상의하고 싶은 그런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부터 공포를 갖지 않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고 안주부동하게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10가지 마음을 배우고 익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지주에서 배우고 익혀가야 될 마음 10가지예요. 자, 요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노력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것들.
천막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행주 보겠습니다. 불자야 운하위 보살 수행주 자보살이 십종행으로 관일체부 하나니 하등 위십고 소비관 일체부 무상이며 일체부 고며 일체부 공이며 일체부 무아이며 일체부 무작이며 일체부 무임이며 일체부 불여명이며 일체부 무초서이며 일체부 위분별이 일체부 무견실이니라 시비니 불자야 차보살이 은근학식법 하나니 하자 위식가 소위관찰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관찰 지계와 수계와 화계와 분계며 관찰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 하나니 아이고요 보살로 지혜 명료하여 소문 부하며 즉자게 하여 불유 타교견이라. 자, 보살 수행주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이 보살이 10가지 행으로 일체 법을 관찰하나니 어떤 것을 열이라고 하느냐. 이른바 일체법이 무상함을 관찰하라. 재행무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피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되어 간다.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 수 없어요. 잊어버리죠?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 뇌에 딱 입력이 돼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게 많습니다. 예컨대 귀도 아주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아주 적은 소리도 못 듣지만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하게 돼 있어요. 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적은 것도 안 보이고 아주 큰 것도 안 보이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연세 드시면 눈도 약간 침침해지고 귀도 약간 덜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눈이 침침해진다는 얘기는 매매 볼 생각하지 마라 그 뜻이라요. 짜더라 뭐 속속들이 보려고 사지 마라. 대충 봐라 그런 뜻이고,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애써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짓을 안 하려고 말이지 귀에는 보청기 달고 눈에는 이거 뭐야 이거 돗배기 쓰고 자, 일체 법이 무상하다고 관찰을 하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체 법이 무상하다라고 관찰하라고 하는 얘기는 명행부주라. 내 목숨은 영원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재행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모든 현상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일체법이 고이며 일체법이 공이며 일체법이 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무하되면 안 되고 실제로 무하가 돼야만 어떤 소리에도 흔들림 없는 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욕해도 칭찬해도 헐뜯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내가 되고 상대를 찬탄하는 내가 되고 상대를 공경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경전에서 제법 무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없다고 하느냐? 이 있다라고 하는 나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성취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특히 불자로서의 무슨 성취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법 무작이며, 일체법 무작하는 말은 조작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체법 무미며, 일체법 무미하는 것은 다 일체법은 앞에서 고라고 전제했잖아요. 왜 고냐 하면은 재행이 무상이기 때문에 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단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잠깐의 오용락이에요. 잠깐의 오용락이지 영원한 즐거움은 있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분별을 떠나고 일체 법이 견실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보살 수행주에서 닦아가야 할 10가지 행위이다. 10가지 수행이다. 이제 3가지 봤어요. 3가지 봤는데 앞으로 7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고, 제가 이거 끝까지 하고 나면 보살님들은 미워서 할 거고. 그러니까 화엄경이 굉장히 양이 많은 그 경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책으로 80권 정도 되는, 80권 되는 책을 우리는 53일에 지금 하는 거죠. 그나마 그 전에 보면은 53일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며칠 하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이거 한 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권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골라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 알면은 더 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약창계, 예? 화엄경 약창계를 많이 독송하세요. 하시는데 그걸 자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한 글자도 아무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축약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스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이게 뭡니까? 자꾸 여쭤보시고 읽으시면서 번역된 거 있죠? 번역된 걸 계속 참고해서 보시고 또 읽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한 번씩 그 번역된 걸 읽어보시고 통도사 와서 독송하고. 그렇게 해서 예컨대 53일 동안 계속 하신다고 하면은 화엄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 가시면은 아마 53일 지나고 나면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침견하고 마지막에 미륵보살 처소에 가서 딱 성불합니다.